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2번째로 살펴보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역사의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회복하여서 기어이 창조의 목적,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과 나라를 가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그 일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했던 에덴 동산이 현재 지구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그 유적지를 찾을 수 있는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시간만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지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노아의 홍수는 단지 비만 온 것이 아니고 바다와 땅의 지형을 바꿔버렸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대륙으로, 섬으로 나누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라도 한 곳에 고스란히 남았다기보다는 지구의 여러 곳에 그 흔적이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거하시면서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는 마귀인데요. 마귀인데 사단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너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고, 하나님 백성은 그 유혹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싫어하면 그 어떤 유혹에도 싫은 것을 유혹하면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 유혹을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가 마치 좋아하는 미끼를 보고 사족을 못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에이지, 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거 다 짬뽕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의 핵심은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피조물이 아니고 신적 파편,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 안에 신성, 하나님과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인간 본성에, 인간 내부에 신적 파편이 있다면, 신성이 있다면, 자, 인간은 과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피조물의 위치에만 머무르고 있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지 않을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프로그래밍된 로봇가 아니라면 인간은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어 봐야지, 그런 욕망을 품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욕심이 있는 인간이니까. 자, 인간의 원죄가 발생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바로 그런 이단 사상이 침입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아담이 즐거워했고, 또 마귀가 주입하는 그 이단 사상을 하나님 백성이 거절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뭐 여러 줄로 표현하지 않고 불과 몇 줄로 표현했기 때문에 과연 마귀와 아담 사이에 어떤 대화가 얼마나 자세하게 오고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거짓 정보를 믿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거짓으로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위협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 정보를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한 것과 상반되는 거짓 정보를 믿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두고 계속 나에게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려고, 나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거짓으로 위협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속아버린 거죠. 요즘 신천지에 정명석에 또 이제 청교도에도 바로 그런 심각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청교도에 이런 빠져서 부지런히 목회한다고, 부지런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정보에 미혹되는 겁니다.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속임이, 그 미혹이 지금 계속해서 이후 역사에서 세상의 다양한 철학의 모습으로, 다양한 종교들의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초대교회 시절의 영지주의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마귀를 선한 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위협했던 하나님을 악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의 도구가 된 뱀은 지혜의 화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뱀이 지혜의 상징이 되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 이후의 모든 다양한 종교도 사실은 같은 스트럭처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힌두교에서도 뱀이 신성시대죠. 또 뱀이 깨달음을 준다고 하죠. 그 깨달음으로 인간은 우주의 궁극적 원리 신성과 연합된다고 하죠. 그럼 인간도 신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하여 깨달음에 도달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이 신성의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역시 불교에서도 뱀이 영물이지 나쁘게 말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게 유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뉴에이지도 인간 속에 신성이 있다고 하고요. 명상을 통하여 신성이 활성화되면 인간이 신과 연합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단의 미혹이 이후 역사에서 용어와 모양을 달리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으나 사실이 본질은 결국 하나이고 그 원천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마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다고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또 같은 게 있었죠. 비슷한 게 있었죠. 생명나무.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과 모든 은혜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무르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언약의 상징물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가지를 꺾어 고아 먹거나 열매를 따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분이 인체 속에 들어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에 따라 그 결과를 상징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이 청교도 신학에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청교도들에게는 이 중요한 진리가 없어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지켰어야 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부터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성경과 교묘하게 엇갈리는 종교를 변해버렸어요. 청교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되죠. 인간의 원죄의 내용도 바뀌죠.
또 뭐가 말또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 죄 용서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통한 의의 획득,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율법을 통하여 저주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네가 먼저 스스로 깨닫고 나서 예수를 구하라. 이런 알미니안, 이런 펠라기안, 이런 천주교식 구원론으로 바뀌었죠. 청교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청교도 하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마귀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유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미 죽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왔지요. 자, 이걸 심플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덜해서 또 무엇을 하지 않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을 했고 영생으로서 시작을 했고 영원히 하나님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언약이 뭔데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으니 저주받았다. 성경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언약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치적 동맹 개념의 언약이 있었어요. 서로 우리 죽어도 같은 동지가 돼서 한 큰 일을 도모해 보자라고 언약을 맺지요. 그때 대부분 언약식에 말의 목을 치거나 뭐 짐승의 목을 쳐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직접 마시거나 술에 타 마시거나 아니면 비 약한 사람들은 입술에다 그 피를 바르는 그 언약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맹세를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 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저주받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중동 쪽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권에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똑같은 모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꼭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언약의 개념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언약이란 말 자체가요, 언약식에서 짐승의 목을 자른다 할 때 쓴 말을 그 베리트라고, 짐승의 목을 자른다, 베리트한다 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언약이란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권에서 이미 있었던 그 인간의 언약 개념을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끌어들인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먼저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하나님이 시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변하시어 그 쪼개진 짐승의 몸, 두 쪽이란 짐승의 몸들 사이로 통과하십니다. 언약식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방식으로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어질 것이다, 그 뜻이죠. 놀랍죠. 정말 황송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어지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한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언약한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언약을 한 겁니다. 자,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최종 단계가 뭡니까? 언약의 중보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가 짐승의 피를 어떤 그릇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피의 맹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로 언약한 이것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한 것을 어기면 너희가 죽을 거야.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언약 체결이 인간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절대적으로 이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절대 버리시고 영원히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피를 뿌리며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자기 백성으로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만드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두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갈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파기된 그 언약을 차근차근 똑같은 언약의 방식으로 복구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 삼아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최종적 아담이 파기한 언약을 복구하는 최종적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우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의 법적인 대표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우리 쪽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저주받은 상태로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사망과 저주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박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죽어버린 거죠.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죠. 처음에 사람 아담에게는 죄가 없고 순전했고 거룩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예? 아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셨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 없다, 의롭다라고 간주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 없고 거룩한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 안에 친밀하게 거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된 처음에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가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철수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죄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지나간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는 죄로 죽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되살리는, 없어진 자기 백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책.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죄로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찾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어서 기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역사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미 체험한 시간과 공간은 과거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현재이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시간과 공간은 미래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시간과 공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모두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시간의 일부, 공간의 일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만이 영원히 값어치가 있고 남을까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은 안타깝게도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그 봉을 뜯고 그 책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자그마치 7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 책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미로에 갇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누가 건네줍니다. 아, 저 지도만 펴면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좋아했는데 지도가 이렇게 딱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이거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 주면 뭐합니까? 이걸 열어야죠. 그러니까 위에서 또 말합니다. 오직 그것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도가 왔는데 열어볼 수 없게 자물쇠로 잠궈져 있어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심정인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열 천사가 없고요. 땅 위에나 지금 지상에 살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고요. 땅 아래 이미 살다가 죽어 몸이 지하에 묻힌 사람들 가운데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을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역사에 대한 계획서, 이것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 24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이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인들을 뗀다. 인들을 뗄 수 있다. 이 말은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집행한다는 거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보기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일곱인을 떼서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합니다. 이기셨다는 말은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싸움을 홀로 임하시어 그 싸움에 홀로 나아가셔서 이기셨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처절한 싸움터에 홀로 혼자서 나아가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책에 인을 떼고 역사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 그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장군이 홀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항상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쁜 나라로 등장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에 붙었는데 어떤 장수가 아무도 없고 군대도 없이 홀로 나아가서 에돔을 물리치고 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비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렇게 활용하여 메시아를 예언할 수도 있고요. 홀로 싸워서 이긴 그 장수에게 누군가, 아마 하나님이겠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어찌하여 너 옷이 그렇게 다 빨간색이냐? 어찌하여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으면 막 붉은 포도즙 틀이 튀겠죠? 옷이 빨개지죠? 어찌하여 네 옷,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옷이 핏빛으로 다 물들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살리는 일을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전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무리겠어요? 죄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의 무리죠. 사탄이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빌미로 억압하는 사탄의 무리를 짓밟았어요. 죽였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혀졌으니, 에돔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홀로 상대하는 이 장수, 홀로 상대하여 적을 다 무찌르고 온 몸이 핏빛으로 적의 피로 물들어 있는 이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홀로 달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고, 홀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재력가도,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아무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홀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거나 돕거나 말 한마디로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모욕을 받으시고, 홀로 수모를 감당하시고, 홀로 조롱을 받으시며, 홀로 뺨을 맞으시고, 홀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자, 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여서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역사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창조를 집행하신 창조의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건져주실 때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중보자, 그리고 끝내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역사의 주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귀해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코드, 신앙의 코드를 맞추면 우리가 귀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키를 가지고 계시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 잠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도 값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주관자 되시고 집행자 되시고 역사의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삶으로 저와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복되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에서 재물을 쫓고 건강만을 쫓고 세상 것을 쫓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주관자, 집행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